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9절까지 신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325쪽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펴서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이제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9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부분을 둘로 나누면 앞에 부분은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2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보면은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쓰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그러면은 골로새 교회가 바울 사도가 직접 가서 개척한 교회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 중요한 지도자들은 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도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어 있었고 그 중에 특별히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 곁에 이렇게 와서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의 여러 형편들을 잘 알게 되었고 그 교회의 형편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지도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옥중이었었지만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이 말씀을 씀으로 인해서 많은 골로새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여러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후대에 우리들에게까지 또 다음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깨닫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 오늘 준비하다가 한 예화를 보니까 이런 예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한 여인이 눈길을 그것도 밤에 가방을 큰 걸 하나 메고 이렇게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까지 가는 길은 먼데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길을 쭉 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누가 한 사람이 쫓아오는 거예요. 섬찟하죠. 혼자 걷는 길에 뭐 시커먼 사람이 하나 쫓아오면 신분이나 알고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다정다감하지만은 이 뒤에 있는 사람이 꼭 도둑처럼 생겨가지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워서 발발 떨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꾀가 하나 생각났어요. 자기 가방을 저 사람에게 들어다 달라고 하자. 그러고는 얼른 그 사람이 여보시오, 제가 좀 너무 힘든데 내 가방 좀 들어다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얼른 뛰어더니 자기 가방을 메고 졸랑졸랑졸랑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이 그 가방을 훔치려고 왔던 도둑이에요, 도둑. 그런데 자기를 믿어주고 가방을 맡겨줬기 때문에 그 가방을 메고 그 여인의 집까지 바라다 줬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누군들 뭐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좋은 사람만은 없지만 그러나 자기를 굳건하게 믿어주면 도둑이라도 믿어주는 사람은 자기도 그 믿어준 만큼 보답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였었어요. 여러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그런데 반면으로 나를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옆구리 찌르고 그 다음에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거 있으면 정말 가는 길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서로 믿고 좋은 말하고 참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내가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도 그것을 인해서 오히려 더 잘하려고 결정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쫓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 하나 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면은 성격이나 또는 하고 있는 말이나 이런 것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연결돼서 예화 속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제일 성격이 급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급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답답한 것 못 봅니다. 그래서 말을 한마디 확 쏴붙이는데 그 다음 뒤끝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은 그냥 확 내뱉었는데 가서 얘기해보면 뒤끝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성격 자기 성질 나는 대로 조금 좀 얘기했을 뿐인데 그 뒤에는 별로 찾아보면 뭐 그렇게 오해할 일도 없어요. 가만히 목사님이 생각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엽총도 한 방이면 끝난다고. 엽총도 오래 안 걸려요. 한 방 땅 하면 끝나지. 그런데 그 뒤에는 어때요?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인데 이런데 웃든지 안 웃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춥다. 엽총도 총 한 방 콱 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도 뭐예요? 성질 난다고 한 방 해버치면 그 말이 돌아오질 않아. 수습되질 않고 그런 경우만. 그래서 말도 참 잘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말을 잘하는 것이 지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우리들에게 참 영향력을 주듯이 바울 사도는 가르쳐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귀중한 말씀으로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15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것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이하부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려고 계획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짓자.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게 하도록 이 에덴 동산을 그 사람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것을 그대로 담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체적인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와 같은 육체적인 형상은 없으셔요. 영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제일 많이 닮은 그런 피조물로서는 누구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 제일 많이 닮게, 그 모습을 제일 많이 닮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품 역시 제일 많이 닮게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계산해 보야 아무리 지혜롭다 하는 동물도 사람만큼 똑똑합니까? 사람만큼 지혜로워요? 사람만큼 힘이 있냐고? 사람만큼 참 대단한 것은 없어요. 뭐 개미가 그렇게 집을 잘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뭐 조그만 그 꼬맹이가 이제 집을 짓고 사는 뭐 여러 류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처럼 이렇게 뭐 저 롯데빌딩 같은 저런 큰 빌딩을 지어가면서 그곳에서 살고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사는 이런 류의 동물은 아무도 없다고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만이 바로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제일 많이 담고 이 세상에 오신 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신데, 사람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말은 창조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셨어요. 그때는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 잘 말씀하고 요한일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세 가지. 마태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쳤죠. 하늘에 대해서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일들 전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세 번째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일들, 또 각종 여러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일, 세 가지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구속 사역을,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셨기에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제일 먼저 나신 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태초의 말씀, 그 태초라는 말이 모든 물질이 시작하는 바로 그때예요. 그때 바로 요 시점이 물질이 막 시작하는 그때라면 요게 태초고, 그 이전에는 뭐였겠어요? 영원한 세상이,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상에서 물질과 시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이 태초의 태초. 그 이전에는 영원한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태초에 영원전부터 계셨던 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그 태초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태초나 동일한 시간이야. 동일한 시간.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작은 훨씬 더 앞의 일들을 얘기한다고 그러지만은 태초라고 하는 자체가 시작과 물질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태초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시작점. 어떤 사람 이름을 태맨이라고 지었지.
태맨을 왜 그렇게 전하냐면 창세기 저 성경 첫 자가 뭐냐면 태야, 태자. 그 다음에 계시록 제일 마지막 자가 아멘이야. 아멘. 그러니까 태맨. 나는 성경 다 이룬다 해가지고 내 아들을 태맨으로 짓겠다. 태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태맨.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렇게 시작됐다. 시작한 물질과 또 시간이 시작된 점,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셨냐? 그러면 16절 보면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여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였었다. 창조하신 분이시다. 태초에 말씀에 계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요. 또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우주가 이만큼 크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우리 지구 위에는 대략 이 공기가 이렇게 쌓여 있죠. 공기가 지구 안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공기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되시면 밑으로 자꾸 가라앉아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고 저 진공 속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딱 붙어 있다고요. 그런데 전 우주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태양계만 생각해봐도 지구는 그렇게 큰 별이 아니에요. 큰 유성이 아니라고. 스스로 발열할 수도 없고 그냥 태양이 비춰지는 빛을 받아서 사는 그 지구인데 그 속에 생명체를 두시고 그 속에 공기를 탁 머물게 해서 이거 살게 했고 그 다음에 동생 하나 달고 다니잖아. 달도 여기다 딱 돌려가지고 지구의 환경이 달이 없으면요 엄청나게 오염돼서 못 살아요. 생명이. 지구가 있으므로 이제 달이 있으므로 지구에 있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죠? 이게 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달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달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물이 가만히 있다 그러면 다 썩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 물은 썩지 않고 또 싱싱한 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우주가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이 달을 조금 더 멀리 달았다고 생각하면 멀리서 돈다고 생각하면 그럼 물이 조금 더 덜 왔다 덜 나가. 그러면 또 빨리 오염됐을 거라고. 그런데 더 가까이 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많이 들어왔다가 많이 나가. 그러면 우리 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아주 적당하게 탁 달아놓으셔가지고 거기만 뱅뱅 돌면서 물이 나갔다 들어갔다는 것을 뭐 보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창조물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고 귀한가. 저는 가끔 이제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별들의 세계가 어떤 것일까 하고 유튜브에서 자주 이렇게 찾아서 봐요. 그러면 참 우리의 존재라는 건 정말 보잘것없고 그리고 전 우주는 이렇게 넓은데 그런데 그 넓은 우주보다도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온 천하보다도 가장 더 귀하게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주와 맞먹는 게 아니에요. 우주보다 더 비싼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 우주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흐르는 이 혈관이 10만 킬로라고 그래요. 10만 킬로. 4만 5천 정도가 이 지구가 둘레죠. 두 바퀴 정도 도는 그런 그 혈관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돌리는데 심장이 막 팡팡 뛰면서 계속 돌리잖아. 그것도 누가 시켜서 하나? 시켜서 지가 스스로 해요. 지가 스스로. 그런데 팡 뛰고 난 다음에 0.4초를 쉬어요. 0.4초. 팡 뛰고 여기 쉰. 그 0.4초가 엄청나게 하루를 계산하면 상당히 많은 그런 시간을 쉬고 있는 거예요. 쉬면서 달려가.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참 놀라운 창조물 중에서 모든 만물에 가장 귀하고 복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다음에 만물보다도 먼저 계셔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 안에 이제 다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는 몸인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이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거거든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 이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 나 혼자 있으면 교회가 안 돼요. 그냥 성도로서이지. 나하고 예수 믿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합쳐져야 둘 이상이 있어야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함께 계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2명 있어도 예수님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쨌든 함께 모여져야 되는 것인데 그 함께 모인 그 머리가 뭐냐?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때문에 모였잖아.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것 때문에 모였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즐겁게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다. 사람의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머리예요. 머리하고 몸하고 연결된 것이 목이고 목. 그래서 목사를 목이라고 그래. 말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는 말을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그래서 목사를 제일 예쁘게 치장해 주잖아요. 이렇게 넥타이로 탁. 여러분들 목 얼마나 예쁘게 치장해요. 목걸이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목에다가 얼마나 좋은 건 많이 걸어줘요. 우리 교회 목사를 좀 이렇게 많이 치장해 줘봐. 이거 참 다 되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네. 어쨌든 뭐 이런 소리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그냥 농담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예요. 그러듯이 우리의 몸은 여러 개로 다 연결되어서 머리와 함께 연결되지 아니하는 이런 지체는 살아있을 수가 없죠. 다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몸인 교회,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도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어지듯이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은. 두 번째는 창조주이시다. 세 번째는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물론 뭐 다른 부분들로 대답하라고 제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물으면 세 가지 정도는 대답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만 말해도 아주 70점 80점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여기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잖아.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대답하셨지만 제가 말씀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케 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만 대답해도 우리는 참 잘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시냐 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계신 분, 예수를 가장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에요. 성령. 이렇게만 대답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요?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요? 내가 당신이 믿는 성령님이 누구요? 라고 말할 때 잘 말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한 번쯤 의심해봐요. 이 모 씨가 뭐라고 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내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을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계명을 두 가지로 말씀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4가지, 이웃 사랑은 6가지, 이렇게 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와 함께 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계명 사랑하라 하잖아요.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자꾸 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면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 말씀 전도자를 보내고 또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부터. 그 들음은 누구로부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그냥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21절, 자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음의 값을 갚아주심으로, 이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이야. 선배 목사님인데 이 시간에 전화했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더 화목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모든 육체들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신 일이죠.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 자신은 무엇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 여기 있는 복음의 일꾼. 나중에는 이 복음의 일꾼이 조금 있으면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예수 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였는지 모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이 바울 사도는 잘 깨닫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교회의 머리이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는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일꾼이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정말 이 고백대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복음을 잘 증거했고 복음의 핵심이 분명해요. 바울 사도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붙들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고, 죽음을 이기신 분은 죄 없으셨기 때문에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에서 사망의 그런 삭선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 육체는 죽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시면서 주님 다스리러 오실 때에 모든 성도들을 다 부활하게 만드셔서 그곳에 참여하여 이제는 우리도 왕노릇하도록 만드시 되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보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 이것을 잘 알려준 이 바울 사도의 그 말씀 정말 귀하고 값져요. 그래서 바울은 그 전체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다 바친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런 말이 조금도 틀림이 없어요. 진실한 고백이기도 하고, 그분을 평가할 때 저분은 복음 때문에 살았고 복음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을 골로새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까? 다음에 나오는 이런 문제 때문에요. 그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하찮게 여겨,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철학사상인 노스티시즘이라는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은 영은 아주 귀한 것이지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그 사상을 따져보면 신천지가 왜 그러겠습니까? 신천지가 14만 4천 그 영적인 그 무리들은 대단히 중요해서 거기 들어가야 되지,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냥 집도 다 팽기고 자녀들도 다 팽기고 얼굴 꾀죄죄하고 다니고 제대로 걸어다니는 사람 봤어요? 집 있는 거 팔아다가 뭐 엉뚱한 짓 하려고 그러니까 집 식구들이 좋아해야지. 응?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나서 살고 집과 관계없이 살고 그런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자, 이런 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골로새 사람들 이런 것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말씀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 지폐를 검사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교육받는 게 뭐예요? 위조 지폐를, 위조 지폐가 어떤 거다 그거부터 배워요? 진짜 돈이 어떤 건가를 먼저 배워. 진짜 돈. 진짜 돈이 어떤 걸 배우면 아 이거 보면 볼수록 아 이거 가짜네 알 수 있지. 진짜를 모르면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진짜 돈을 알면 가짜는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그렇듯이 여기 지금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이런 분이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고 요번 이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를.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를 여기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시작해서 잠깐만 더 합시다. 24절 시작. 나는 이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바울 사도는 즐겁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또 좀 힘들죠.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데, 근데 따지고 보면 아 이거 십자가다라고 생각하고 아 나를 더 괴롭히세요. 괴롭혀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를 괴롭히십시오. 뭐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롭히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 살기 때문에 괴롭힘 당하는 것은 이건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잘 살고 예수를 전가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그는 십자가에 그런 믿음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면서도 늘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를 진다고 그래. 그러면 그 십자가는 뭔 십자가예요? 무슨 십자가예요? 잘못된 십자가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 컴플렉스에 걸렸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옥중에서만 고난도 얼마나 큰지 모르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당했던 어려움들이 얼마나 컸습니까? 태장을 맞았죠. 돌로 맞았죠. 그 다음에 죽을 뻔했고 강의 위험, 산의 위험 이런 것들, 강도의 위험 다 당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썼던 수고들이, 그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보니까 지금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몸에 채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뒷절에 보면 나 이제 더 이상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흔적. 이 스티그마라는 흔적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바울사도의 등허리를 딱 벗겨보면 바울사도의 등허리에 뭐가 있어요? 채찍에 맞은 그런 흉터가 잔뜩 있다고.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뭐라 그러면 옷만 딱 벗으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핍박받는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 뭐라고 하겠나.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나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아까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 교회의 일꾼이나 복음의 일꾼이나 같은 말이요. 같은 말.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앞에 나왔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이 이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는데, 먼저 성도들에게는 바로 먼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할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 사람들. 그런데 이 비밀이 누구에게도 또 나타났냐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나타났어.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증거해.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걸 안 받아들이면 옆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방인 가운데 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된다 하는 구원의 역사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된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대 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알게 돼 있어요. 지금 다들 알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야 이렇게 말해. 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며? 이렇게 자기들 믿지 않지만 다 알고 있어요. 알려진 비밀이라. 알려진 비밀. 예수님이 누구냐?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라며. 이게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찾아서 알고는 있으나 믿는 사람이 적다. 성도들. 알고 있는 것을 그치지 말고 믿어야 돼요. 믿어요. 그래서 만대로부터 이 일이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났는데 풍성하게 나타났다. 지금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아주 풍성하게 잘 세워져 가는지 그 기쁨이 지금 포착만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사람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이 말씀을 쓰면서 자기가 가서 직접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지만 자기로부터 배운 사람이 거기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형편을 이렇게 알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좋고. 자,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들의 소망이시다. 자, 이제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심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뭐로?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다 말이에요. 유튜브를 본다든지 무당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나한테 오는 30%는 교회 집사야. 집사직을 받지 말든지 무당한테 가지 말든지 둘 중에서 하나 해야 되는데 왜 거기 가냐고. 무당한테 가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한테 다 맡기고 살아야지. 무당이 별짓 다 말하는 것은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섬기면 귀신은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더 섬기라고 그래요. 제가 중학교 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때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미신을 잘 섬기는지.
못 알아박으면 그 못 때문에 우리 조카의 눈에 뭐 생긴다니까.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내가 여러 번 그랬어요. 그러면 조카한테 생겨야 될 게 아니라 내가 못 박았으니까 나한테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조카한테만 생기냐고. 그럼 이제 그 다음날 막 할머니가 야단나. 누가 뭘 박았냐 아니면 찾아다녀. 그래서 내가 딱 동쪽에다가 못 박아놓고 가방을 탁 하나 걸어놨거든. 사돈 청각이가 누가 하라 그랬는데 했냐고 또 소리질러. 막 소리질러. 아이고 가방 거는데 그럼 그걸 누가 허락받아요. 근데 그놈의 귀신들이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그 할머니 가는 곳마다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귀신이. 응? 그 귀신은 섬길수록 쫓아와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물리치라고 그랬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사단 마귀는 물리쳐야 돼요. 누구의? 내 이름으로는 안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그럼 다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비밀이 큰데 각 사람에게 좀 지혜로운 삶을 가르치시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려고. 완전한 자로. 자,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사도는 많은 성도들이 완전한 자로 서가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며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만 잘 섬겨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사도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또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이 말씀을 널리 증가해서 우리가 온전한 자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섬겨야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바울사도의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